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천 은혜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요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광채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여러분이 온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을 향하여 좁은 길, 고난의 길, 낮은 길, 그런 곳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만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하여 이 시간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오늘 또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시간 나왔사오니 절대 한 사람도 그냥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들이 소망하고 저들이 꿈꾸고 저들이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아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으실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찾았사오니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모든 기적이 완벽하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풀어지고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문은 열렸습니다. 가로막힌 모든 장애물들은 제거되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인생의 짐들은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확장될 거예요. 축복의 길은 넓어질 거예요. 안 되던 일은 이제 되어질 것입니다. 손대는 것마다, 꿈꾸는 것마다, 소망하는 것마다 형통의 길이 열리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채나는 인생.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광채나는 인생 됩시다.
반대쪽 보면서 광채나는 인생 됩시다. 당신을 보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이런 말은 기분 좋게 해주셔야 돼. 받는 사람이 진짜 이 마음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보입니다. 자, 시작. 자,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두 손을 들고, 당신의 모든 삶의 기적은 지금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기적을 준비하셨습니다. 당신은 그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얘기한 거예요. 갔다가 왔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얘기한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 그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는 절대 그냥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 나를 세워주실 것인지, 내 인생과 내 삶은 잠깐 접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집 문제, 하나님 차 문제, 하나님 돈 문제, 카드값 문제,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쓰실 겁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지금까지 네가 네 인생을 띠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띄워준 띠를 띠고, 할렐루야, 주님이 끌고 가는 그 길을 가게 되리라고 베드로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내용은 우리가 변화산 사건으로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 설교는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셋을 데리고 그 산 깊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보니까 용모가 변화되더라. 그런데 용모가 변화되고 얼굴에서 뭐가 나더라? 광채가 나더라. 하나님, 예수님이 광채 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대로 살면 그 인생은 광채 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왔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광채 나는 인생이에요. 자, 옆 사람의 얼굴을 좀 봐줘요. 광채가 나는지 안 나는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진심으로 얘기해야 돼. 광채 안 나는데 광채 납니다. 그러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자, 광채가 안 나면 말하지 마. 거짓말 하니까. 자, 옆 사람 한번 봐줘요. 자, 시작. 참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 태연스럽게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광채 나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할 때 광채가 나요. 믿습니까? 왜 광채가 날까요? 왜 우리 인생에 영적인 일을 하면 광채가 날까요? 따라서 합니다.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빛으로 발산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서는요, 빛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시작하겠어요. 자, 찬양 준비하면 얍 합시다. 자, 찬양 준비. 아우, 너무 멋있었어요. 잘들 한 번만 내봅시다. 찬양 준비. 갑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거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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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거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거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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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아멘. 반주기가 나를 기분 좋게 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주자가 필요해. 반주자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자, 제가 실사원에 와가지고 그전에는 아주 건강이 뿜뿜 넘쳤는데, 제 실사원에 와가지고 한 총괄을 맡은 뒤부터 제가 10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일을 보면 이 일 해야 되는 거야. 그 일이 될 때까지 잘 안 먹고 잘 안 자고 그게 살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살이 빠고 건강이 조금 손해나는 대신에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요.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안 나는 것 같아요? 난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갑절로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요지는 뭐냐? 오늘 본문의 요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신부들은 이 세상의 삶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인생과 삶의 패턴이 바뀌면 여러분 인생은 변하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이 팔자 바꾸려고 예수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요 팔자는 바뀌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왜 팔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팔자 우리가 인생을 팔자에 비유하잖아요. 왜 팔자인 줄 아세요? 자, 숫자를 생각해봐. 1 뒤집어 변하죠. 2자를 뒤집어 변하죠. 다 변해요. 근데 팔자는 뒤집어도 팔자예요. 세상, 이건 불교 용어예요. 팔자는 안 바뀐다는 뜻이에요. 뒤집어도 안 바뀌어. 그래서 네 팔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팔자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바꿔져 버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절대 그냥 나오지 마세요. 그냥 나온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소망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의 종교인 거예요.
우리가 소망, 그러니까 뭔가 잘 되고 인생이 풀리고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소망이라고 하는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어떤 목적지를 정하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잖아요. 그 선택에 의해서 내가 어떤 목적지를 정하고 그 선택을 해놓으면 거기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오고 태풍이 불어도 그 자리,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가 목적지로 삼은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인생과 삶에 어떤 풍랑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하나님을 소망했으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소망이 있는 자야? 그러면 너희의 인생과 삶이 내 용모가 변하듯이 너희의 용모도 변하게 돼 있어, 이 말이에요.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변해요. 그래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나이 40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얼굴에 책임을 지라, 이 말이에요. 왜? 얼굴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잘생기고 못생기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생기고 못생긴 얘기는 좀 접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전진을 하는 사람은요, 그 얼굴, 용모에서 빛이 난다니까요. 여러분도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장을 진하게 한다고 해서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약속이 있어서 이제 집에 가고 있고 우리 집사람은 그 약속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가면서 제가 문자 보내는 거예요. 자기야 지금 뭐해? 하면은 문자가 틱 옵니다. 지금 예뻐지고 있어. 예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뻐지고 있는 것과 광채 나는 것은 달라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광채 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이 살라고 명명한 그 인생을 살아야 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들, 계시록 2장 보면은 7개, 2장 3장에 7개 교회가 나오고 그 7개 교회의 스토리 맨 끝에는 꼭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들을지니라.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것이 인내하고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의 인생과 영혼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힘들지? 따라합니다. 자기 이름을 대는 거예요. 아무개야 힘들지? 그래도 너는 광채 나는 인생이야.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앞으로의 날들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좀 더 분발하자. 잘 참고 잘 견디고 잘 이기는 자가 되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는 변화되는 자들만 갈 수 있어.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된 자들만 갈 수 있어 라고 못을 쾅 박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닌 지 30년 되고 40년 돼도 내가 여전히 교회를 다니기 전, 교회 다니기 이후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되돌이켜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되돌이켜 봐야 돼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한 고등학교 다닐 때쯤에 우리 교회에 굉장히 믿음의 경지가 높다고 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물어보는 거예요. 권사님 예수 믿으세요? 당연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천국을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한 거예요. 평생을 기도의 어머니, 그분 별명이에요. 예언가, 그분 별명이에요. 그런데 평생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진짜로 믿느냐는 질문에 갸우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영혼의 때를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 영혼의 때에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경우를 당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 수가 없어요. 40년, 30년, 20년 교회를 다녔으나 내가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밟아볼 수는 정말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보여도 하늘의 속성인 빛난 용모를 가지고 계시며 예수님이 입으신 옷도 광채가 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의 속성인 기도할 때 용모가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도 광채가 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너무나도 찬란하게 빛날 여러분을 이 땅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는 반드시 올라가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광채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느냐는 여러분이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만 할 수 있는 기도의 준비, 영적인 준비, 광채나는 인생이 되기 위한 준비를 이 땅에서 지금 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나왔다면 그런 사람은 이제 천국 갈 때가 다 된 거지. 비밀을 알아버렸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비밀이 여러분 눈에 보여지고 하늘의 비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겉모습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안에 있는 속사람, 아무도 모를 때 네가 하는 행동 중에 있는 너의 속사람, 아무도 모르고 너만 아는 비밀을 가진 그 속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출발점은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자 시작. 네, 오늘 본문 우리나라 말씀에는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에는 기노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맨 첫 단어로 등장합니다. 성경 원어 성경 히브리어나 헬라어는요, 그 문장의 가장 첫 단어에 따라서 그 문장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편 1편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편 1편부터 시편 150편까지는 뭘로 번역해야 되느냐? 복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게 뭐라고요? 복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가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산성으로 삼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가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단어를요, 가장 첫 단어로 등장을 시킵니다. 여기 기노마이, 오늘 이 본문, 이 변화산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이 기노마이예요.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는 되다라는 거예요. 되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었다는 거예요. 8일쯤 돼서 이 변화산 사건,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이 사건이 8일쯤 된 이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겨나다, 일어나다, 되다, 만들어지다, 행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인 여러 가지 용법을 보면 가장 중요한 용법이 뭐냐면 뭔가 준비된 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8일 후에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이 광채가 나고 변화되는 일이 뭔가가 준비되어 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8일 후라고 하는 8일쯤 된 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반대로 뒤집어 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1, 2, 3, 4, 5, 6, 7일까지 뭔가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럼 8일째 되는 날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1, 2, 3, 4, 5, 6, 7일을 뭔가를 준비하잖아요. 8일째 되는 날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기적도 안 일어나고 뭐가 변화가 지금 안 됐어. 그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준비가 안 됐어. 자, 시작. 네. 이제 그 말하는 표정들이 자, 소망을 가지고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오늘부터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8일쯤 되는 날은 기적이 일어날 거니까.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자, 시작.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준비되는 날. 할렐루야. 준비 일일이야. 아멘.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우리 인생이 광채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내 인생과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진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뭘 준비하고 싶습니까? 성경은 1일부터 7일 동안 뭔가를 준비하고 8일쯤 되는 날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본문 바로 앞부분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문 앞부분의 이야기를 준비하는 자는 오늘 본문의 변화산과 광채나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7절.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자, 지금 18절부터 읽고 있는데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너는 아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 예수님 물어봐요.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관두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6일, 1, 2, 3, 4, 5, 6, 7일 동안 무엇을 내 인생에 채워야 되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그 아는 인생을 내 인생과 삶에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뭘 하고 싶어서 여러분 인생을 꾸려나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아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에게 뭘 하러 왔는지, 너는 나에게 뭘 기대하는지 너는 알고 있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예수를 믿긴 한데 예수님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분인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에게 나는 뭐니?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다음 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두 번째 우리 인생에 채워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채워야 될 두 번째 숙제는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무슨 사이인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지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어렵죠. 도대체 이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될까요? 여기 있는 십자가를 띄어서 지고 다녀야 될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제일 첫 번째 대답이 뭔 줄 아세요? 제일 첫 번째 대답,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십자가라 이 말이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대답이 나올 만도 하더라고. 그런데 십자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누명을 쓰고 그 누명을 되갚지 않고 그 누명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만에 죽으셨잖아요. 3일 동안. 십자가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혹시 예수 믿다가 누명을 받아, 예수 믿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 예수 믿다가 힘든 경험을 해, 예수 믿다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와, 그래도 그거를 견뎌내는 것, 그것이 십자가예요. 믿으십니까? 사람이 한 두세 사람만 모이면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와 막 끌어내림도 있고 박살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집에만 가도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십자가를 지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반대되는 일이 많아도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은 광채가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에게는 임재의 장소가 있어요. 이제 우리 교인들을 아는데, 제가 그 임재의 장소를 매일 아침 지나가고 매일 밤에 지나가요. 이제 그 종합운동장에다가 차를 충전 딱 시키고 제가 집에 오는 길에 임재의 장소가 있어요. 거기를 지나오면 어쩔 때는 속이 타고 막 부글부글 끓는 일이 많아요.
막 욕도 나오고 왜 그렇게 놀란 빛으로 저를 바라보십니까? 저는 욕을 안 하게 생겼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는데 임재의 장소로 착, 거기가 오솔길이거든요. 오솔길인데 그 임재의 장소 들어가면은 제가 딱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서 입구부터 제가 뭘 하고 오다가도 그 근처에 딱 오면 딱 멈춰요. 임재의 장소니까. 제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쫙 들어가면은 제가 자동으로 손이 올라가요. 이렇게. 그 사람들 많이 다녀요. 사람들이 보든 어쩌든 상관없어요. 손을 쭉 들고 지나가는 거예요. 쭉 가면은 하나님, 지금 내 삶에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딱 지나가면 하나님, 오늘도 참 힘든 인생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와요. 멱살을 잡고 엎어치기 매치기 한번 하고 싶은 사람도 그 순간 되면 싹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오솔길 다 끝에는요, 십자가가 너무나 이쁜 십자가 딱 서 있어요. 그 교회 앞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 같은 어려움이 눈 녹듯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를 해소해 줄 임재의 장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임재의 장소를 안 만나서 그래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사람하고 그 길을 싹 지나가요. 내가 얘기해 줬어요. 여기가 나의 임재의 장소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손을 쫙 하고 이렇게 쫙 지나가더니 기름 부음이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길에.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제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두 손을 막 들고 지나가요. 하나님, 올 여름에 잎이 굉장히 무성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싹 가는데 밤에 늦은 시간에서 한 10시쯤 됐을 때 그걸 싹 지나가는데 달이 굉장히 밝은 날이었어요. 그 굉장히 수풀이 우거져 있는 곳을 싹 지나가는데 내가 지나가는 자리만 입이 막 펄럭펄럭 하는 거예요. 네,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해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해요. 언제 함께하느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지쳐서 낭망되고 낙심되고 상처에 아파할 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아파하고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을 대신해서 울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에요. 이런 인생을 여러분 가슴에 채워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분명히 깨닫고 아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뭐 찬양 인도를 하고 어떤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 작은 일에도 여러분이 주님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이에요.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풍랑이 와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 역사를 경험할 때 내 인생에서는요, 광채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만 광채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광채가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더니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광채 나는 첫 번째 비결이 뭐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광채가 난다니까요. 물광 안 발라도 돼.
그런 거 안 발라도 여러분 인생은 광채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어. 광채가 무거운 거예요. 광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겁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편 34편 5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면은요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로되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얼굴에서 광채가 나잖아요. 그럼 그 광채로 인하여 여러분이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절망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상처받는 데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언제? 광채 날 때. 언제? 주를 앙망할 때. 믿습니까?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이미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한 사람도 있고 그 경험에 이제 진입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8장 1절에 보니까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러분 인생사에 따라서 얼굴이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세상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봤는데 불자를 만날 때하고 예수를 믿는 신자를 만날 때하고 얼굴빛이 달라. 진짜 달라. 저는 얼굴 모양만 보고도 10명 중에 8명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구분해낼 수 있어요. 얼굴에서 빛이 난다니까. 우리 지금 요 안에서도 아리까리한 사람들이 있어. 아리까리한 사람이 있다니까. 내가 아리까리한 사람인지 나는 선명한 사람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아리까리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은 광채가 선명하게 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밤부터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지혜라고 그랬어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곳엔 광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광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한 달에 예배를 10번 하는 사람, 예배를 20번 하는 사람, 예배를 30번 하는 사람 얼굴빛이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달라. 다르다니까.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예배 몇 번 했는지, 한 달 월 몇 회, 월 몇 회 회원이지. 자, 확인 한번 해. 월 몇 회 회원인지. 자, 물어봐. 당신은 월 몇 회 회원이십니까? 자, 시작. 진짜 달라요. 에스겔 10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고 그랬어요. 예배하러 온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여러분, 여러분 머리 위에 광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일 뿐이지 광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머리 위에 광채가 가득한 이 광채를 어떻게 하면 내 안으로 끄집어 드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왔는데 광채를 한 주먹도 내 안으로 끄집어 넣지 못하고 그냥 갔어. 얼마나 아쉬워. 얼마나 안타깝냐니까. 마트에 가면은 뭐 하나 살 때 그램수에 따지잖아 우리가. 아, 안 그래? 나만 그래? 그런데 핸드폰 하나를 사려고 해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요.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인생을 살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왔으면 반드시 뭔가를 끄집어서 여러분 안에 채우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믿습니까? 아, 진짜 믿습니까? 얼굴 좀 환해봐. 한 번만 더 찾아보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어둠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광채가 여러분의 인생에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과 이적, 그리고 드러나는 어떤 그 표적을 막 쫓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천사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막 은사만 쫓아다니게 해. 아, 저기 갔더니 기적이 일어났어. 저기 갔더니 나았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 교회 다녀.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녀.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복음의 광채가 그를 비추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기적과 이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에 있지 않아요. 막 소문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는 절대로 가지 마라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그런 데가 많아요. 내가 여기 있다,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합니까? 신자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으로 사는 거예요. 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눈에 보여.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목사인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누가 온대, 외국에서. 거기 가면 막 기적이 일어난대. 그런데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삶의 변화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쪽으로 다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는데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너는 계속 그런 쪽으로만 다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너무 막 귀가 막 열려 있고 밝잖아요? 뭐 끊어야 돼. 그거는 내 영혼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누가 그런 사람 있으면은 발로 뻥 차버려. 너나 믿으라고 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제단에서 흐르는 그 기름 부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에는요, 광채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기 광채가 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요, 광채 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직장 가서도요, 광채 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웃 간에도 광채 나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무엇보다 부부 간에 광채가 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를 광채 나는 인생으로 바라봐줘요. 아내가 남편을 광채 나는 인생으로 바라보듯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내 남편을 광채 나듯 바라본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다 보고 있으니까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 남자들 한번 봅시다. 남자들, 예, 박수 한번 쳐주셔요. 자, 남자들, 나는 내 아내를 광채 나듯 본다. 자,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요, 빨리. 이야, 예, 남자들이 더 많잖아,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자들이 좀 순진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습은 좀 약해 보여도
하늘에서 준비된 이 광채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꿈이 되고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광채가 나더라. 엑사스트랍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빛나다, 찬란하게 빛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곳을 보면은 번개가 쫙 비추듯이 그렇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모양이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의 존재가 번개가 쫙 치듯이 그런 광채가 우리에게서 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 번개 치는 광채가 있고, 헤트라이트 광채가 있고, 전기불 광채가 있고, 여러분 어떤 광채가 있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똑바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웃음 지고 이런 얼굴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 천국의 생각을 하니까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거든요. 이 세상 거 생각하면 밝아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를 굉장히 나를 괴롭히고 나를 그냥 심장을 쪼이고 그런 데가 이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 이 말이에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 신자냐?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 오고 상처가 오고 아픔이 오고 그런 시험이 와도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받아서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신자예요. 신자라고 안 힘듭니까? 예수 믿는다고 안 힘들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전도를 못 하겠대. 왜냐하면 신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전도를 두려워서 못 하겠다는 거야. 전도하면 그 사람도 그 힘들고 어려운 연단 속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물귀신은 아닌데, 물귀신은 아니지만 아프잖아 마음이. 우리는 이미 그 길 속을 빛 사이로 막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요 당연한 것처럼 가는 거예요, 묵묵히.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손잡고 가기에는 너무 미안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심정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신부의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고, 그래서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런 연단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딛다 보면 내 인생의 광채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비록 좀 힘들어, 어려워, 괜찮아. 우리의 준비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하게 빛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번개같이 찬란하게 빛난 그런 광채를 소유하길 바랍니다. 촛불 같은 광채 좀 집어치우고. 그러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부터 은혜 안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다, 복 좀 그만 주라고 이런 간증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부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힐링교회 교인으로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대장 그분이 막 발로 뛰잖아요. 이 일을 여러분들은 지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광채를 지금 발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이에요. 이 대한민국은요, 이제 실사원을 아느냐 실사원을 모르느냐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믿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다 꺼져버린 불을 실사원이 가는 데마다 살려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활활 안 타는 것 같아. 우리가 불씨는 다 심어놨어. 아멘. 우리가 불씨를 지금 다 심고 다니고 있다니까요. 미국에도 심고 일본에도 심고 이제 베트남에도 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불이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저 양평에 있는 저 엄청난 공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힘겨워 보여도 하나님이 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설계도가 다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열어놨어.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조금 힘겨울 수 있잖아요. 뭐 다른 걸 안 힘들어도 마음으로 힘들 수 있잖아 지금.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미 다 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원장님을 보면 알잖아. 그분이 하면 다 하시잖아요. 어차피 거기까지 갈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열어져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거 하실 거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는요 완전히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작은 불씨가 일어나서 지금 계속 지금 풍로에 바람을 불어넣고 있어요. 성령의 바람을. 이 바람이 이제 전국을 강타할 때가 올 거예요. 전 세계를 강타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럼 이 영적인 세계는 실사원에 있느냐 없느냐, 실사원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양분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의 그 희생과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견딤과 여러분의 그 이김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생명책에 선명하게 기록될 거예요. 여러분의 행적들이 다 기록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을 광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채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광채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광채가 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도 광채가 나길 바랍니다. 광채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사는 거예요. 이게 1, 2, 3, 4, 5, 6, 7일 동안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삶에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채워 넣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로 하는 거예요. 예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를 쌓아놓고 쌓아놓잖아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번개가 쫙 하고 치듯이 여러분의 인생은 광채가 날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우편, 십자가 우편에 있던 그 강도는 미안하지만 천국에는 못 갔어요. 예수님이 그 강도를 어디에 데리고 갔어요? 낙원에 데리고 갔어요. 낙원은 천국이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은 신부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편 강도는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천국에 못 갔을까요? 그는 광채나는 그 삶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가 지옥 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천국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낙원이에요. 낙원 유토피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집 마당이에요. 마당. 집이 아니에요. 집 앞에 마당이라는 거예요. 마당. 부끄러운 구원은 그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차피 예수 믿잖아요. 우리 광채를 준비하는 인생 됩시다. 내 안에 광채를 쌓아놓는 인생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왔으면 그냥 가지 말고 이 예배 공간에 가득한 이 광채를 끄집어 당겨서 내 안에 집어넣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할 때 집어넣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을 때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다 아멘 하잖아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언제 들어온다고요?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는 게 뭘까요? 예?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그런 의미인 줄 알고 계시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다라고 하는 이 지키다,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를 자 여기에 있는 거를 딱 집어서 in my pocket, in my pocket. 여기 계명을 지켜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물건을 집어서 내 안에 집어 넣는 거를 말해요. 영어로 말하면 keep. 자, 우리가 뭐 얘기할 때 저거 내가 킵해뒀어. 그렇잖아요? 내 주머니 안에 넣어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꼭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뭐 행동을 통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도 이 사람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 아멘 할 때, 깨닫는 순간. 여러분 아멘 했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를 행동하지 않아도 이미 행동한 걸로 성경은 하나님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 감동이.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위대한 분이시잖아요. 아니 내가 행동도 안 했는데 행동한 걸로 인정해 준다니까. 그러니까 아멘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아멘 한 사람에게 따따블해 보기 있어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넣어두는 순간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 안 해도 아멘만 해도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게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히고 이파리가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행동해야 뭐가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미 마음으로 결심하는 순간 씨앗이 뿌려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인생에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아멘하고 깨닫는 순간 지금 공중에 있는 영적인 모든 광채를 잡아서 집어넣고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랬어. 내가 아멘만 해도 기적이 시작돼요. 왜? 하나님이 다 여기 와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 내가 뭘 해야 그걸 기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제가 내 말을 듣는구나. 내 마음을 받는구나. 내 심정을 깨닫는구나.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가 벌써 행동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적이 준비됐어요. 그 기적은 8일쯤 후에, 여기 8일쯤 후에라고 하는 단어는 만으로 6일을 말해요. 꽉 찬 6일. 자, 오늘 누가는 이 셈에 정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8일쯤 된 것 같아. 8일쯤. 자,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보니까, 자, 17장 1절만 있습니다. 자, 시작. 자,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은 사건을 누가는 8일쯤이라고 기록해요. 누가는 이 셈이 정확하지는 않은 사람이야. 그런데 마태는 누구예요? 세리는 숫자에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봤을 때는 아니야, 8일쯤이 아니고 정확히 만 6일, 꽉 찬 6일 후였어, 이 말이에요. 자, 여기 6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했어요? 6일. 7일째는 안식.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최초의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나와요. 돌 항아리 몇 개? 6개를 채우면, 물을 채우면 뭘로 변해요? 포도주로 변해. 변화를 기록하는 거예요. 완전 창조 6일, 7일 때는 안식,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이 몇? 6. 예수님이 7번째 남편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6이 나오고 7이 나오면 전부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리고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 동안? 6일 동안. 제 7일째 되는 날 7바퀴. 자, 여리고성을 하루에 7바퀴 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아니, 그 산인데 산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도 벅차. 7바퀴를 돌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7일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6은 이 세상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6일 후에 변화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군데 성경에 똑같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해 놓고 똑같이 6일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6일의 역사를 기록한 걸 빼고 바로 6일 엿새 후 8일쯤 됐어, 이렇게 날짜를 8일 후로 땡겨가요. 그 이야기가 왜 그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해 놨냐면 그 6일의 역사는 내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누군 줄 알고 십자가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6일의 역사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6일의 역사 이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변화산의 사건, 얼굴이 광채 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엿새 후, 엿새 동안은 내가 쓰는 거예요. 내 인생과 삶을 신앙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적이 준비되었다고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절대 그냥이 없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 보혈을 내 몸에 적시고 그 적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동력을 얻는 거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해요. 예배를 통해 기적을 준비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나 매번 드리는 예배라서 긴장감이 없어. 그래서 기적이 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광채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광채가 여러분 인생과 삶에 나타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가는 어떤 길에서도 하늘문이 열려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하늘문이 열려요.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준비하고 있어요.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하늘문은 여러분이 여는 거예요. 6일의 인생을 통해서 하늘문을 열 그 키를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늘문은 하나님이 엽니다. 그러나 그 하늘문을 여는 그 동력은 여러분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과 삶의 하늘문을 여는 역사, 여러분 인생과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변화산의 역사, 그 변화의 기적.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듯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모세와 엘리야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 그 기적이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송두리째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광채나는 인생이 됩시다. 광채나는 인생을 준비합시다. 당신의 6일을 멋지게 기록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오늘 말씀의 씨앗으로 뿌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어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이제 여러분의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이루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차별금지법이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LA 성회 중에 있는 우리 원장님과 모든 하나님 참여자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양평 힐링랜드 문화센터 건립과 하나님 인테리어 공사가 완벽하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넉넉한 재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이 밤에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고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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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예수의 이름으로 오래캔나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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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나라의 차별금지법이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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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하나님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도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고 반드시 이 나라에서는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라바라바라바라바 예수의 이름으로 와라바 캄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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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와라바라바라바라바 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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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LA 성회 중인 우리 원장님과 모든 일행에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예수의 이름으로 오래 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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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와라 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그곳에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원장님이 가는 곳마다 우리 일행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평 힐링랜드 문화센터가 하나님 아버지 착공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완공될 때까지 모든 재정을 풀어주시고 일꾼들을 풀어주시고 기술자들을 풀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빈틈없이 완벽하게 오라바라 샤라바라바라바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이 완벽하게 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양평 힐링랜드 문화센터가 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베 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 영성가들의 고향이 되고 영성가들의 외갓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컨셉이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리 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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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지막 시대의 대한민국의 영적인 기류를 우리 실사원에게 붙여주셨사오니 우리 실사원이 완벽하게 그 일을 완수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과 삶의 하늘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문도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인생 문도 열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리 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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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광채나는 인생 광채를 준비하는 인생 광채를 준비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이리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예수의 이름으로 리아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레 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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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리리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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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와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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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리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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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와캄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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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예수 와라바라바라바 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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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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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으로 손을 얹고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저주병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의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모든 죄값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내 인생과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 종양과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색병이 물러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나을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영육간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길이 막혔을 때 돌파하는 능력이 임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지어다. 절망과 불안을 가져오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의 부활을 발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발견된 부활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건강, 재정, 은사, 강력한 능력과 거부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하시며 내 영혼과 인생이 기름짐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좋은 문들이 열릴지어다. 가로막힌 영적 장벽들은 떠나갈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